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날이 좀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더 유의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앞뒤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사람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셨다면 우리 삶은 그때부터 평안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만사, 형통, 만사, 여의 뜻한 대로 다 돼요. 만사, 순통. 더 쉽게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성경은요. 우리의 이런 생각을 깨뜨려 버릴 때가 있어요. 즉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 드러내시는 때가 우리는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쪼개어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아들, 즉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서가려는 시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아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쓰는 그 사자성어 중에 금지옥엽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가지예요. 옥으로 된 입이에요. 원래 이 금지옥엽은 왕의 자식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조금 확대되다 보니까 아주 귀한 집, 귀한 자손에게 쓰는 말이 이 금지옥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금지옥엽, 다른 단어가 있다면 그 이상의 단어를 사용해도 좋을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험 의도를 아브라함은 알지를 못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에서 이 구절의 의의를 찾으면 더 값질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이 단어는 의역해 놓은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헨.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 이르는 대로 청중하겠다는 결의에 찬 응답이다. 오늘날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 말을 해석해요. 결국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말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준비해야만 하는 대답이에요. 언제, 어느 곳, 어디에,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신의 현재 주소, 영적인 현 주소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헨.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문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말이기도 한 것이죠. 1절 말씀을 의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하나님 앞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유혹이 아니에요. 때때로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은 파괴가 아닌 신뢰를 더 분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러한 곤란, 곤고, 다른 말로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피하기 어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분명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라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험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삼중으로 강조한 점층법적 표현이죠. 이 말에는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최고도로 불러일으켜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편안한 삶 가운데서 순종이 아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싶어
처하는 믿음. 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 안에 정말로 번제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실제로 한 사람을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어디에서요? 욥기에서입니다. 욥의 시험은 하나님의 연단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이 고백.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승화시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환경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그 시험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잔혹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한 말로 하나님이 악취미가 있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약속을 주시고 계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붙들고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지점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번제로 드리라. 인신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명령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시험이죠.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난제인 것이에요. 이성과 신앙이 충돌하는 지점, 그 지점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것을 내가 잃어버려도 나를 붙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 반응은 어떠할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3절을 보면은 지체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했다고는 절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을 다시 보게 되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이해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일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습니다. 놀랍게도 이 3일, 그러니까 그 전날 말씀을 들은 것까지 하면 4일인 거죠. 이 시간은 상징적으로 6월절 나흘 전에 미리 양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아멘.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대요. 아브라함은 지난 3일의 그 여정,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었는데 우리가 돌아온대요. 그럼 누구와 돌아온다는 겁니까? 모순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순처럼 들리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이 지점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3일의 여정,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며 가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삭을 어떻게 번제를 뜰까를 고민하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말은 종도를 따돌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요? 일찍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조금 길지만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22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입니다.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은 것과 같은 자기의 몸에서 독자 이삭이 기적적으로 탄생하고 있는 그 탄생을 체험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비록 지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었다라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일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갔는지 엿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산에 오를 때 번제나무는 이삭이 집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저는 이 6절 말씀이요 가장 조용하지만 그러나 가장 강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아이러니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제물이 될 그 자리를 향하여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 던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를 오르시는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는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경은 벌써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한 인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물이 영웅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까? 모리아 산의 사건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대신의 은혜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직 본문의 긴장은 최고조로 올라가 있고 끝나지를 않아요. 다음 주 우리는 그 길에서 그 산을 오르는 길에서 이삭이 던지는 질문을 듣게 될 겁니다. 7절 말씀을 미리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이삭이 아버지의 얼굴을 잊지 못했어요.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흔들렸지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평온함이었겠죠. 일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던지는 이 질문은 죄 아래 살던 모든 인류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로 이끌어오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면 좋을까요? 하나는
약속을 받았다고 시험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속을 더 분명히 붙들도록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다듬어 주실 때도 있어요. 앞서 말했듯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상황이 믿음의 연단으로 승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바로 성장과 성숙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은 평안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고난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보세요. 그렇게 서는 연습이 있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흔들릴 때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 여러분 짧게라도 주님, 오늘 제 자리가 주님 앞입니다. 고백하는 하루이길 부탁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하루의 방향은 하나님 앞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각자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부탁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시간과 재정과 또 관계와 습관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내 시간을 뺏고 나의 재정을 뺏고 나의 관계와 습관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잠시 이렇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또 말하지만 우선순위가 한 번 더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순종 하나라도 하나님 앞이 우선인 삶이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휴대폰이 일상화가 되었잖아요. 그저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러한 시대예요. 저도 어느 날 보았더니요, 쉬는 날 같은 때는요, 휴대폰을 많이는 1시간 30분도 왔더라고요. 이렇게 본 날짜들이 나와 있어요. 3, 40분은 기본이고. 그래서 저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바꿨어요. 그 유튜브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싸잖아요. 그거 2만 원 돈 되는데, 이번 기회에 끊어야 되겠다. 끊으니까 좋아요. 아직은 그 기간이래요. 유효기간. 그래서 많이 봐야지 하는 유혹도 생기지만 그 기간 유튜브를 안 보고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좋더라고요. 한 30분, 길게 1시간 정도라도 한번 휴대폰과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연초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제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영상을 틀어놓고요, 그걸 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순종이 내가 붙든 것에서 하나님을 붙든 믿음으로 방향을 돌리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선언 연습을 하는 믿음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는 삶,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직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주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시험 가운데서도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절대 절망의 길이 아니에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길인 거예요. 다음 주 우리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이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정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산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삶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